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아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너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용서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의롭게 인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 높은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악한 생각들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버지와 기쁨이요 감사인 줄 알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를 성수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만민 아버지와 앞에서 신삼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은 10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와 또 영상 참고하시면서 한 계명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그리고 공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내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못죄로 삼으시고
하샤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담원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사 저와 사했으니 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담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와 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담 못하네. 정원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 지금도 올라오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요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뒤에 집사님, 예, 그 라인 줄 요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요쪽으로 맨 뒤에 세 분, 예, 요렇게 죄송합니다. 예, 요쪽으로 저 끝으로 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뵙고 싶어서 뒤에 있으면 얼굴이 가려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집사님 그쪽으로 하셔도 돼요. 예, 집사님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최현석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와 허물은 많고 믿음으로 살았던 행위가 부족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깃들로는 주님 남기를 원한다고 말하나 우리의 삶은 세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생기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버지. 예배당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 있는 자들 보내주시고 예배에 갈급함 있는 자들 주여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한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수님의 사역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학생들을 양육할 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여.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특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학의 정통을 유지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하고 가르치는 고려신학대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신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 영임하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풀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과 주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온빛교회 5월 특강이 우울증에 관하여 오늘 하재성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오전 예배와 또 오후 4시에 특강으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독려 바라셔서 주변에 알리셔서 함께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시기 어려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영적 유익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5월달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일정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남녀전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휴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홈페이지에 더 많은 사진들이 올라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는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이분 성격들을 더 많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만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아멘을 좀 크게 암만 안 하시면 성격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좋은 분들만 모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남녀전도회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찬조하신 분들 감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진 정말 잘 나왔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사진 참 잘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더 많은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 새가족반 개강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1시부터 등록을 하신 이후에 새가족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우리 교회는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6주간 저와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7월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 30일 주일까지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현석 우리 피택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명의 성도께서 성가대 가운 일체를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가운 입고 또 찬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고 하는 주님 뜻대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2층 다운홀에서 있고 저녁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 동일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은 안 나오고 등록은 안 했지만 새벽과 저녁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교회대항 친선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은 가실 수 없고 55세 미만만 갑니다. 예, 55세 미만만 6분입니다. 주전은 4분, 보조로 2분. 이 보조는 그냥 깍두기가 아니고 나중에 순서를 교체하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가서 응원하시고, 내가 한 족구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가실 분들이 여럿 있는데 팀 꾸려서 가서 우리 가온비 교회를 좀 보여주시고 납작하게 코를 누르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헌물입니다. 우리 김경희 사님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주셨고, 우리 최현석 피택 장로님이 들어오는 입구에 다 받으셨으라고 믿는데 선크림하고 또 여성분들 사용하는 청결제입니다. 가져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 집사님 피택 장로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9월 1일 날 우리 장로 임직 권사 취임 또 장로 은퇴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 또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도 점심 접대는 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통장으로 성도 식사 대접 이렇게 문자를 이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무명으로 보내겠다 하면 그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름을 좀 밝히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통장에 6글자밖에 안 찍히니까 지금 2분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13만 원 한 분하고 10만 원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든지 안내위원께 알려주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식사를 입금하실 때는 예를 들어 최경선 식사비, 그죠? 뭐 식사비 최경선,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금액은 10만 원 이상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서 채워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무명의 성도가 식사를 대접하고요. 강단 꽃꽂이는 오늘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꽃꽂이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꽃값을 댔습니다. 예. 제가 공치사를 해야지, 안 하면 또 모르니까.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성경 강의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36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야 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셔서 재물 얻을 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벌어들인 것으로 이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교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드린 작정 예물들과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가족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색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심는 자들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인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잠오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우리 상희성 성도님 저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하재성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첫 번으로 모시는 교수님을 우리 신대원에서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재성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여러분 위하여 특별히 설교하시고 또 오늘 4시에 특강합니다. 귀한 시간 되실 거라고 믿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원 교수님 그리고 김포의 꿈꾸는 교회의 협동 목사로 사역하시고 아침에 교회 가셨다가 또 우리 교회 김포에서 여기까지도 불이 나게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사진이 우리 여기 편말 사진이 우리 현수막에도 있죠. 교수님 얼굴과 목사님 얼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도 많이 교수님 놓고 기도해서 교수님을 여기 우리 목사님으로 하시는 분들 혹 있습니다. 예, 정신 차리시고 오늘 교수님은 신대원 교수님이시고 예, 감사합니다. 인물이 너무 좋으시죠. 예, 사진 너무 좋으시고 인물 너무 좋으십니다. 예,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예, 오른손을 드시고 약간 올드한 건데 요즘 다시 레트로 돌아오니까 올드하지만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우리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심장이 머무르는 가온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빛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언덕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지역의 빛이 되고 주의 영광과 구원이 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의 상처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가르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장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장이 난 가족을 다른 말로 엮이는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엮이는 가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족이 가족끼리 서로가 대화를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니까 짐작으로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죠. 말을 하게 되면 버럭 화를 낸다거나 뭐 날아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들을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아내로부터 뭐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실망할까 봐 말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이렇게 서로 가족들이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힘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은 너무 힘이 많고 다른 쪽은 힘이 적은데 힘이 많은 쪽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권위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힘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가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야기하는 뭐 차별금지법 혹은 학생 인권조례 이게 왜 나쁘냐면 아이들로부터 어른, 부모님을 떼어놓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존중과 자유가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보호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자유를 많이 갖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부모님, 좋은 어른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른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되냐? 사무엘상 1장 보시면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그 아들들한테 아빠의 권위와 아빠의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아빠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8세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몇 살 될 때까지 아빠와 엄마의 사랑과 권위가 필요하다? 몇 살 때까지? 98세 될 때까지. 아시겠죠? 99세 되면 놔주세요. 하지만 98세 될 때까지는 내 아이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랐는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와 힘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예측 가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니느웨 가가지고 그 악한 도시에 외치면 회개하라고 외치면 걔네들이 혹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용서하실 게 뻔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뻔하신 분. 은혜와 자비에 있어서 뻔하신 분. 진짜로 요나가 회개를 외치는 바람에 니느웨의 역사가 100년이나 더 이어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권위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예측 불가능하게 언제 화를 낼지, 언제 호통칠지, 언제 사랑한다고 쓰다듬을 줄지 예측 불가능하면 아이들 병듭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권위와 힘을 가지면 아이들은 정말 따뜻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엮이는 가정을 만드는 두려움의 처방이 뭐냐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에 큰 변화와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뉴욕에서 큰 교회를 이렇게 일구었던 리디머스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를 일구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새 신자 한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해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자기 부서의 선임자 한 사람이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공이 있으면 상사가 가져갑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낮은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저 사람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큰 실수가 있어서 위기가 닥쳤는데 그거 저의 잘못입니다. 그것 보면서 이거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 듣고 교회 가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혈육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해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가서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20여 년 전에 이 요셉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마 틀림없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진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 앞에 나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엮이는 가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직접 소통을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짐작하면서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한테 혼낼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복수심과 원망과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대신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형님들과 조카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와 닿는 따뜻한 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와 힘이 주어졌던지 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누군지 한번 섬겨봐, 알아봐, 좀 사람 좀 알아봐 하면서 여러분의 권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권세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힘과 권위를 사랑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근거로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둘째는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입니다.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거죠.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짐작하는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이 야곱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들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이 잘 양떼를 돌보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감독하러 오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37장 보시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요셉이 꿈을 꿨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자랑삼아 막 철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 꿈꾸는 자를 이제 요셉이라고 하면서, 자, 그를 죽여서, 자, 형들을 보십시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리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옷을 벗기고 찢어 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그 동생은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17살, 아이고 한참, 그죠? 중고등학교 다닐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동생이 팔리고 나서 사실은 아버지는 동생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는 아버지가 진짜 힘 있는 아버지여서 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어요. 자, 아버지들은 그 위치 자체가 힘과 권세의 자리죠. 가족들한테는. 그런데 아버지가 선별적으로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들들이 크면서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이제는 아빠를 배신하고 아빠에게 등을 돌리면서 자기들 힘과 권세들을 사용해서 악용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에 큰 비밀을 만들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 몇 년 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30살 때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풍년 7년이 있었어요. 풍년 동안에는 형님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흉년 7년인데 흉년이 5년 남아 있을 때 2년 차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몇 년 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난 겁니까? 오, 여러분 빠르시네요. 네, 22년 만에. 그죠? 성경에 있는 자료만 보면 22년 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형들이 또 요셉을 만났는데, 그 22년 동안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요셉 죽은 게 아니고요 팔려갔어요,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쏘갔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도 22년 동안 야곱한테, 야곱아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침묵의 시간 참 힘든 시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암흑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족의 비밀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 마음의 뇌에서 즐거움을 줘요. 혼자 막 맛있는 거 먹잖아요. 즐거워요. 뭐 살찌든 어떻든 상관없이. 혼자 막 게으름을 부리잖아요. 즐거워요. 탐욕을 막 부리면서 혼자 게임하잖아요. 즐거워요. 근데 즐겁지 않은데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기심, 질투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면은 여기에 고통이 와요. 통증이 느껴져요. 근데 통증을 느끼면서도 죄 짓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때 질투해서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평생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심,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이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한테는 왕자병도 있고 공주병도 다 있어요. 왕자병은 뭐냐 하면 내가 스치고 지나가면 모든 여성들이 다 반한다. 왕자병이에요. 나쁜 병이에요. 공주병이 뭐예요? 항상 미안해요. 모든 여자들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예뻐서 항상 미안하대요. 이거 굉장히 나쁜 병이 마귀가 가진 병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질투심이 많은 존재이거든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해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힘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 자식들이 크면 자녀들에게 힘이 돌아가죠. 그리고 형들이 10명이 힘을 가지고 그냥 합쳐서 동생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힘 있는, 팔려갔던 요셉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애굽에 왔는데 형들이 쩔쩔맸습니다. 왜냐하면 저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집에 대해서 자꾸 묻고 너희들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 형들이 그냥 시겁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세상 떠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 자녀들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아이들 정말 빨리 큽니다. 빨리 자라요. 그래서 아이 하루 키우는 거는 너무나 길고 힘든데, 지루하고 힘든데 아이를 기르는 횟수는 너무 짧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금방 자라서 금방 떠나가요. 잠깐 한눈 팔면 언제 얘가 이렇게 자랐지? 후회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혹시 마음의 서운함과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지. 이 가정의 죄책감 참 오래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마음에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어도, 또는 아이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도 마음 내려놓으시고 더 빨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차별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차별했어요. 이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창세기 33장인데요. 이 자기가 배반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이제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시간.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씨름하다가 마침내 이제 형을 맞이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줄을 세우는데요. 33장 창세기 2절을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은 누굽니까? 자기 아내이긴 하지만 천한 신분이죠, 그죠? 거기서 난 자식들 앞에 세워두고, 레아는 본처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은 가장 뒤에 둔 거예요.
10대 아들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한데 자기들은 인간 방패처럼 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못하는 아이는 계속 꾸중하신다면 여러분 10년, 20년 지난 뒤에 반드시 후회하시게 돼요. 만약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이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힘 있을 때 회개하시고 변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균형 있게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엄친아라는 말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요즘 소문해요. 안 죽는데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대요. 옆 아사가 뭔지 아세요? 옆집 아줌마 사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비교하면서 별의별 것 다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의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비교해서 손해보면 비참해지는 거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편애하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이 아빠들이 무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시면 서울교대를 수석 졸업한 탁월한 선생님, 만드는 자기가 맡은 반마다 1등으로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자기에게도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가 다짜고짜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못 갈 대학이 없어. 이게 엄마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이야기입니까? 선생님의 말투잖아요. 그죠? 물론 나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이한테는 엄마로서 가야죠. 아, 엄마는 어릴 때 좋은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 이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 얼마나 험한 풍파가 생겼는지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권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하여 이 힘을 사용할 때 비로소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공한 어떤 집안에, 그 분야에 성공한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 사위 우울증, 자기 딸 우울증, 12살짜리 손녀딸 우울증. 왜냐하면 워낙 성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힘과 권위와 목소리가 그냥 너무나 세신 거예요. 한번 성공하고 보니까 그 성공의 길에 서지 못하는 자기 아들과 가족들이 한심한 거죠. 꾸중하고 호통치고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하니까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앞 세대의 힘의 남용과 또는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줘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우리 위에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하고 섬김 위하여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오늘날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이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분화를 획득한 가정.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몰입되지 않고 각자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서로 공감하면서 당사자 간의 긴장감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위해서 가족 관계를 또 조정해주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 자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호감 주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 되십시오. 거듭난 새 사람 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아름다운 인격과 바른 본성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알게 되고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셔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는 하나의 촉발 요소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짝지어 주셔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목적과 뜻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만남도 어떤 가정도 어떤 자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드라마도 없고 플롯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야기 구성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의미 자체는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지 없는 의미가 없고 또 목적 없는 그런 가정과 만남은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건 뭐지 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시고 지으시고 맺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면서 내가 어떻게 더 위대해질 수 있나, 더 만족스럽고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도, 이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성장과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야곱 가족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곱부터 하나님께서 바꾸고 변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수성가형의 사람들, 자신의 계략과 머리로 부를 성취하고 사람들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생존력이 강하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완고한 꼰대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성공의 길을 아니까. 내 성공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평생의 험한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애굽 왕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가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의 변화에 관심 있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기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안 갑니다. 시간 잘 가나요? 금방 가버리죠. 그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갔지?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내가 라헬하고 결혼했다라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역사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기가 사랑한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따집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 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반은 점잖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다. 레아한테도 따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 안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밝은 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나요? 그랬을 것 같죠, 그죠? 이게 부부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생각할 때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두고두고 좋은 일만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부부가 되고 보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자기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대단한 일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보면 나의 신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지적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이란 아름답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시간, 자기 발견의 시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젊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배우자를 통하여 나는 이런 것을 얻지 못할까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내가 배우자를 위하여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고집스럽게 나누지 못하고 이건 내 거야, 고집스럽게 내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고 부모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 위해서 아직 나누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것 무엇일까? 이거 돌아보셔야 결혼 생활 통하여, 가정 통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바꾸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질투 덩어리였고 시기심 가득해서 그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이 형들이 아직 옛날 그대로의 형들일까? 그러면서 막내였던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 가라. 그때 유다,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타나서 형님이시여, 만약 이 막내 동생을 보내지 않으면 저희 늙은 아버지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제가 종을 하겠습니다. 이 동생은 제발 보내주십시오. 이 말 듣고 요셉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바꿔 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바꾸십니다. 요셉이 일찍 엄마가 세상을 떠났죠.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우울증, 강박증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대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혹시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나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 사람한테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자여 여기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자신의 고난도 그렇고 가정의 고난도 그렇고요. 와, 이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 됐다. 아닙니다.
사람 나타났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2년 더 지난 다음에, 2년 더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이제 애굽 땅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므낫세, 에브라임 아들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20대 성공해서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한테 성공과 명예를 안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처럼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교만한 자를 알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8편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지 교만한 세상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갔는데 자녀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어른들 건배하시면서 쓰죽하신대요. 다 쓰고 죽자. 재산 물려주면 싸우고 그죠? 믿음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분깃의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들림받는 그런 아들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또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음에 와닿는 진실한 말로. 근데 그것은 45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일관성 있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자기 연민이 강해져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냥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요셉의 시야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힘든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겪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보라고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주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당신들 책임지겠습니다. 멋있죠? 아름답죠? 이게 회복의 모습이고 이게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복 주시고 당신들을 사랑하시는지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겠다. 나는 하나님 닮아서 당신을 품겠다는 그런 사랑과 수용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다서라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바를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전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욕심을 따르고 입으로는 자랑하고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되는 일 있으면 아첨하는 거죠.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비록 험한 세월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첫 설교를 시작했어요. 정말 일찍 시작했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나쁜 것들이 bad things가 좋은 것들로 변한다. 믿으십니까? good things로 변할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단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것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움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회복을 꿈꾸시고 또 경험하시는, 하늘의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온빛 교회, 참 아름다운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세월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우리 앞에 모아두시고 우리로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 받은 우리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함으로 회복을 일으키는 복된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교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찔리시는 부분들도 있으라고 믿습니다. 네.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후 4시에 우울증에 관하여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참석하십시오. 배우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배워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복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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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제는 우리와 우리 가온빛교회와 우리 별님들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가족의 상처와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세속을 걷어내고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은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회복하고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별님들과 아울러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하재성 교수님의 사역과 그의 목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몰려올 수많은 별님들과 교단과 교단 이하의 교회들과 신학교와 교수님들 위에 또 오후 4시에 있을 특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재하실지어다. 아멘.